마태복음 7장 오늘 16절, 지난주에 15절 우리 살폈는데요.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은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실체를 결국 드러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열매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당장은 모르는 것이죠. 그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결과를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 그 정체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절에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그래서 16절과 그리고 20절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이 20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괄호로 묶어져 있는 거죠. 양괄식 구조라 이렇게 말하죠.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클루지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쪽 시작과 끝이 이렇게 괄호로 묶어져 있는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섣불리 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본질은 내면의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가를 보고 아는 거지 우리는 당장은 모른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거기 15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그들의 정체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 모습만 보고는, 그 사역의 외관만 보고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지금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싹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선지자, 거짓 교사,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우리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만큼 화살표를 잘못 가이드를 하고 에스코트를 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함부로 경솔하게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좋은 말이라고 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귀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그 많이 몰려다니는 그 가르침이,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 가르침이 진실과 또 생명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 그죠? 입으로만 하는 말, 겉으로만 하는 그런 열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정말 참 목자라면, 진실된 종이라면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그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양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배를 불리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는가, 그 종교적인 의무에 억눌려 있는, 종교 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쉬게 하고 내게 오라 쉬게 하고, 그래서 배불리 먹이고 영혼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 종교적인 굴레를 씌워주어서 그 영혼들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부리면서 일을 성취하는데, 어떤 목적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아닌가. 쉬게 하고 종교적인 굴레와 의무를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배부름을, 영원한 배부름을, 참된 진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에 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의 굴레에 씌워서 일을 많이 해서 그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끔 하는 그런 일에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가, 어느 게 진실된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의 사역의 행태와 결과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실컷 그 교회를 다녔는데, 실컷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늘 영혼에 쉼이 없다, 늘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느낀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를 한번 자신을,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좀 더딘 것 같아도 서서히 양식을, 우리가 밥을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성숙의 과정은 수십 년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뭐 성장한 것 같지 않다,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수십 년 동안 일평생 계속되는 게 성장의 과정이고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아직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너무 자탄하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평생의 작업이죠. 서서히 자라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가, 내가 방향성이 문제지 너무 성급한 것은 곤란하죠.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내 죄를 극복하고 있는가, 막 성취감과 만족감에 취해서 일을 해냈을 때 그걸로 자꾸 살아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이 어떤 의미를 찾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거 한계가 있거든요.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성취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막 그 일하는 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잘못 쌓으면 일을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성장, 성결, 이런 쪽에, 영적 성장과 거룩과 성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를 닮아가는데 내 삶의 목표를, 신앙생활에 우리의 의미를 두면 매일매일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라도 이 9가지가 뭐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양면 다면체죠.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인데 너무너무 각 방향에서 봐도 다 빛나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성숙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성품이다. 신적 성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그런 윤리, 거룩, 뭐 겸손 이런 거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여러 면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관대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겸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스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평생의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서서히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장과 아름다운 신적인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뭘 일을 했냐 뭐 이걸 하나 완성했냐 그것으로 성취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을 가지고 그런 데에 교회 생활에 어떤 그 묘미를 찾으면 실컷 일을 많이 했는데 오래 참을 줄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정말 화평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품과 관련된 평생의 작업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너무너무 우리가 속기 쉬우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심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나 가르친다고 아무나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고 우리가 아무나 뭐 부흥회를 하고 아무나 성경 공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것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너무 마음을 쉽게 열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도 큰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알지니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뻔한 얘기죠. 마태복음 12장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잠깐 가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35절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고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나쁘다. 나무는
나쁜데 실과는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다시 7장으로 오셔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에 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바깥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바꾼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중심, 마음, 그 사람 자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말, 아까 12장에서 봤듯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그 사상과 가르침과 하는 그 모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기 마련이다. 본성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항상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우리의 가르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늘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새로운 그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있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첫째는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중생을 먼저 해야 된다. 새 생명을 먼저 내 안에 경험해야 그것이 새로운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둘째, 변화되지 않은 내면의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만 보고 그것이 어떤 가장을 하고 연기를 할 때에 우리는 속기 쉽다. 그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베드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을 가서 보시면요. 예, 이 당연한 말씀 같아도요, 조금 생각할 것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열매가 아닌 거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에서부터 나온 그 나무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얼마든지 꾸미고 가장해서 화려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데코레이션을 붙여놨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19절이죠. 7장 19절 아까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무를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목표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또는 나쁜 열매를 맺는가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다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맺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가, 선한 열매인가,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도 나쁜 열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가, 속기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우리 베드로 아까 후서 우리가 하기로 했죠.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에 385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2장 385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 얽매이고 그곳에 지면 하는 게 무슨 말이죠? 무너지면 이 말입니다. 열등하다, 내가 격파당하다,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거기에 내가 얽매여서 내 삶이 무너지면 내가 그 삶, 그 세상의 더러움에 종속당해지면,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그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얽매여서 살게 되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걸 21절 이렇게 설명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20절에 뭐라 돼 있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제?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를 알고 의의 도를 알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속담을 빗대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 구토하였던 것, 막 속이 불편했던지 마음이 그 병이 들었던지 해서 더러운 것, 잘못 먹은 것, 오염된 것, 이런 것들을 토했어요. 토했는데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일시적으로 토해서 깨끗함을 얻고 병나음을 얻고 또 돌이키고 편안함을 얻고 했는데 다시 그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먹고 돼지의 경우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돼지도 씻을 수 있습니다. 돼지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더러움을 피해서 씻을 수가 있지만 그 돼지가 관성적으로 또 그 본성은 여전히 돼지이기 때문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씻어놓고 또 구덩이에 들어가고 개가 토해놓고 다시 그것을 먹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 일시적으로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신앙생활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나쁜 습관을 끊기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 얘기죠. 나도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교회도 다녀보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가자마자 주니까 받고 그렇게 코스프레를 했는데 흉내를 내봤는데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봤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다시 교회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차라리 안 믿었으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을 텐데 대충 믿다 보니까 다시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에는 마치 회개한 것처럼 깨끗함을 추구해 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이제는 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품과 그 새로운 어떤 이 방향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생적인 힘과 의지로 막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작심삼일이고요. 지속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없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늘 그것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또 조금 잘하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우울감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요즘 너희들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욕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손해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영적 우월감 때문에 오히려 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것을 부인하게 되고 이 거룩과 성결에 있어서도 개나 돼지처럼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더 악한 짓, 더 나쁜 짓, 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다 보니까 더 타락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 중요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대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좀 그 돼지가 씻는 것처럼 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신자라 그럴까요? 명목상의 신자라 그럴까요? 그냥 조금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순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다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이제 예수를 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일시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노력이었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었고,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지, 진정한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새 생명이 있었다면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성품은 신적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마치 회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비교해서 보시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거기 4절, 좀 어려우신가요? 1장 3절 보시면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신기한 신비한 뭐 요상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신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파워로,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이죠. 뭐라고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신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가지게 되었어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성품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성품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중생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새롭게 재출생해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요. 그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 때, 피한 것이 무엇으로부터 피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 동그라미 치세요. 이 썩어질 것은 부패, 멸망, 이걸 말해요. 멸망,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은 멸망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런데 아까 2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뭐로부터 피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후에, 그렇게 돼 있죠. 2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고 돌아갔다 그랬죠. 이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corruption, 완전한 타락, 멸망으로부터 피한 후에,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고, 이 세상의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뭐 더러운 것, 이런 정도를 의미하잖아요. 예, 이 불결한 것,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 더러운 것, 부정스러운 것, 이런 것으로부터 피한 후에, 이것은 멸망으로부터 피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부정하고 불결스럽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피해야 되겠다,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청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종교적인 선을 추구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이런 20절과 1장 4절이 서로 대조되면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 중생해서 신적 성품을 가지고 신적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으니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이 좋아서,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러운 것, 이런 걸 그만하고 싶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런 걸 정리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그 동기로 시작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중에서도 이런 류의 이런 탁월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삶을 보이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깨끗한 삶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표면상 신자일 수 있고요, 윤리적인 어떤 그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고요, 근본적인 중생과 변화가 없이 내면의 그 깊은 새 생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디바인 파워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중생했으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서히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걸리는 거죠. 진정한 열매를,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신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보고 속으니까 나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속으니까 나도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선한 사역자다, 내가 좋은 나무다. 사람이 따르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따르겠냐, 내가 엉터리인데 사람이 따르겠냐. 아니죠. 이단들도 사람이 많이 따르는 거죠. 사람이 따르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 나는 진리다, 나는 그 좋은 나무다, 나는 선한 참 선지자다,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고 속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이. 그렇지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자체 점검을 하고 또 자체 정화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적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기독교의 적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문제거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적이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기독교인들, 일시적인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든지 거듭난 것처럼 어떤 깨끗함과 어떤 그 순결함을 추구하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점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죠? 남을 향해서 너 거듭나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 장로 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남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정말 새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회사가 특허를 내고 신제품을 하나 생산을 했습니다. A라는 제품을 생산했어요. 근데 A라는 이 제품의 적은, A를 생산한 이 회사의 적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A라는 이 신제품, 특허품을 개발해낸 발명자의 적은 누구겠어요? B가 아니죠.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이 아니죠. 적은 누구죠? A-입니다. A-. 수많은 유사품, 수많은 모조품, 수많은 위조품, 이런 것들이 A-, A2-A, 3-가 A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신제품, 정제품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A의 명성, A의 이름값, A의 영향력, A의 시장 장악력, 이런 거 다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A를 개발해서 꿈꾸었던,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던, A를 통해서 편리를 주고 윤택함을 주려고 했던 A를 만들어낸 그 개발자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복음, 진리, 이 생명이 넘치는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시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A-2-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그 명목상의 신자, 신자라고 하지만 생명력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거짓 신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영향력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유사품이 갉아먹어서 진정한 그 A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제대로 극대화시켜서 나타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적은 교회 밖에 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 성결에 힘쓰고, 수적인 확장보다는 우리가 성품적인 거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열매를,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겉으로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훌륭해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 순진하고 착하고 천성적으로 순수하고 조용하고 뭐 겸손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학벌도 좋고 자격과 능력도 갖추고 자질도 훌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열매일 수 있다니까요. 나쁜 열매.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세상적으로는 다 의로운 거죠. 이만하면 된 거죠.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의 모습이다. 우리가 꾸미는 그 선한 삶,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 착한 모습,
그럴싸한 신자의 삶, 예? 이런 것이 신적 생명에서부터는 신적 성품으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드러내야 될 그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늘의 시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팔복적인 삶, 산상수훈적인 그런 삶을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연인이 살아낼 수 있겠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안에 새로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툼과 갈등이 내 마음의 내면의 전쟁이 3차 대전보다 더 큰 그런 전쟁 상황이 늘 있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과 나의 이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이어가 날마다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새로운 디자이어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디자이어가 생겨서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 삶이 내 안에 생겨서 그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팔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 정말 그 심정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그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겸손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내면이 예? 예, 낮아져 있는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배고픈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있는, 그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열매를 맺어 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생명의 꿈틀거림이 성품적으로 서서히 열매 맺게 되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 인간적인 거, 또 세상적인 거, 또는 내 안에 있는 자생적인 거, 또 내 의와 도덕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우월한 정도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거 다 청산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좋은 열매가 비로소 맺혀져 가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 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기독교를 갉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죽었던 자다. 내가 지금 짓게 되니까 죄를 짓고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소망 없는 이런 존재였다는 철저한 자기 절망,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그 태도가,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열매,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이 보이는 그 겸손이 가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감사가 거짓 있을까요? 그 사람의 그 감격이 일시적일까요? 늘 그 희락과 기쁨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완전히 멸망되었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사실 자체가 주는 그 감격이 늘 내 안에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뭘까요? 이 복음, 이 예수, 이 새 생명 외에 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새 생명, 이 복음, 이 주는 이 거듭남과 중생의 이 신비함, 이 신적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 신기한 이런 재생산과 또 새 생명이 주는 이 감격 속에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늘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내 자랑거리고 내 기쁨이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표요. 에,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심지어 설교자도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보다 설교자가 말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태도, 표정, 방식, 예? 예, 그 에리튜드가 자기가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할 때가 있어요. 심판, 심각한 준엄한 하나님의 그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태도가 너무나 경박스럽다든지 시시한 농담이나 하고 있다든지, 그럼 가볍게 이걸 처리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 그 태도가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 심판, 구원, 은혜, 이런 교리, 그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뒤집어 얘기해서 너무 자신감에 차서, 자기 확신에 차서, 너무나 자기가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한다면, 자기 능력과 경험과 학력과 자기 배경을 너무 신뢰하면서 그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겸비한 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죽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감격,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이 겸손한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감이 꽉 차 있고 내가 하면 이거 된다는 식의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 그 태도와 그 자세가 그 내용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정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악한 열매일 수 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싸한 열매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적인 팔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향력을 세상에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모조품 천지, 위조품 천지, 유사품 천지인 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다 망하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